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이 두 번째인데,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또 염려도 많이 되고 근심도 되는 이런 때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더 구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금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고 또 어떤 사역도 이 3월 한 달 동안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깊이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은 때지만 능히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수요 예배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속성이, 그 특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우리 피조물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우리 피조물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 특성을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자존자라고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있어서는 절대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요.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또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변하신 분이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합쳐져 갖고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단순하게 하나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단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단순하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피조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보편적인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것을 약간이나마 우리 피조물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보편적 속성, 즉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은 그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리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정리 문제가 나오는데 정리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 1번,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첫째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이다 라고 분류합니다. 그 분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미 말을 했고요, 나눴고, 하나님의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뤘습니다. 성경에 가끔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것이 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삶에 맞춰서 그 목적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6번,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무변성, 편재성이란 무엇인가? 7번, 하나님의 단순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아까 다뤘습니다. 교재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성격과 범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속성들보다 더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다른 어떤 속성들보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숨겨진 의사와 나타나는 의사는 서로 모순될 때가 있는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거짓은 없으십니다. 이제 오늘 7과로 들어가는데, 오늘 7과는 삼위일체에 대해서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삼위일체를 다루는데 참 신비로운 교리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위가 하나님의 세 위로 계시는 한 분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으로 계시는가, 한 분이 세 위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보면 이 하나님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든 편린들을 모아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합당한 결론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세 위로 계신다. 그 특성이, 그 인격이, 그것이 다르지만 한 분이신 본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어떠한 그 신학적인 토대가 분명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발전을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조직화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화되는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들도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즉 1세기와 2세기 경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가르쳐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결론을 내고 교회가 더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가면서 교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특별히 3세기경에 초대교회 3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가르침을 해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냐 하면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존재로부터 창조되었고 비존재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아리우스는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다 해서 유명한 말 유사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으로 인해 갖고 많이 분열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질 때 이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다른 피조물보다는 뛰어난 창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과는 떠났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많은 토론과 많은 회의가 있어서 결국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오랫동안 열렸던 니케아에서 열렸던 그 종교회에서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배척되고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되 세 위로 계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다, 본질이 똑같으시다, 모든 영광과 권한이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3세기, 4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나중에 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신학사의 교회사를 보시면은 그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오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의 아이, 영어 철자 아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오타인데, 그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고 동일하다는 말이고, 우시우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호모 우시우스, 같다,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런 가르침이 바른 것인데, 이단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호모 우시우스 그 사이에 이오타, 아이를 넣어갖고 그 비슷하다, 호모 똑같은 것이 아닌 비슷한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이것이 중세에도 나왔고, 또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은 신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은, 그들이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고 위대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된 본체가 되신다,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또 잘못된 이단들이 사벨리아니즘이라든지 소피니아니즘이라든지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날도 계속 나옵니다. 유니테리언 철치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유니테리언 철치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은 단일한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유니테리언 철치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동등됨이 성령께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성령도 동일하시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말씀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본질의 가장 깊은 본질,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같으시다는 말, 본체,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 원문의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본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같이 했지만 그 단어 자체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본체,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 갖고 차이가 없는 똑같으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핵심은 무엇이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서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존귀함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 본체시다라는 것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있는 특성과 그 사역과 그런 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한 분이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이 피조 세계에는, 이 땅에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는 이런 삼위일체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뭐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뭐 삼위일체, 뭐 세계가 한 가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참고서를 보면 뭐 삼위일체 이런 제목으로 붙었던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 위가 한 분 안에 계시면서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즉 누구가 높고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가 낮고 성령은 더 낮아서 부리는 영과 같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이렇게 낳도록 하셨고 오도록 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데 이 관계와 질서의 문제이지 이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고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있는 비유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얼음이 돼서 고체로 얼음이 되고, 그리고 상온에서는 액체인 물이 되고, 그리고 100도가 넘어가서 그 물이 끓으면은 이것이 기화해가지고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은 얼음도 되고 또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즉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물의 비유에서 같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얼음과 같이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물과 같이 또 수증기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모양이 드러나는 모양, 그 양태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양태론의 대표적인 이해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교회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 성부, 성자, 성령,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바른 것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에도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세상에 어떤 비유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은 그저 이해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내가 분석적으로 해봐서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너무 신비스럽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서 다 알 수 없는 것,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무리 알아간다고 해도 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방식이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깊이 더 만나서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단들인데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데 우리 유다서도 그렇고 또 요한이 보낸 편지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저 어떤 힘이다, 파워다. 오늘날 시대에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도들의 것들을 성도들의 삶을 능력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하는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는 영이다. 마치 부리는 영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그 위격, 그 퍼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이게 질서의 문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켜나가시고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성령의 문제 때문에 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9세기경에 교회가 원래 그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곳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곳,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세 지역에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커다란 지역에 그 영향권을 두고 교회가 교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영향력을
크게 해가면서 그 영향력을 크게 해가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수장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됐어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 즉 그 오늘날의 그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그쪽에서 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도 컸는데 거기랑 이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떤 논쟁이 붙게 됐냐면 이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오시는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이 동방교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성령님은 그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이 성령의 유출, 성령의 나오심을에 대하여 논쟁을 하다가 이 동방교회, 즉 동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동방교회, 그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분리가 됐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에 이 두 교회,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합쳐지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합쳐지진 않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동방교회, 즉 동유럽 쪽,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쪽에서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동방교회는 이 이미지,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라든지 성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 성상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방교회는 더 많아요. 그 차이도 있고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으로,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 나로부터 이제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신다 해서 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유출되는, 나오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아들,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위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종속되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낳는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로부터 나오셨다라,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종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제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의 교제를 보시면 여러분 그 지난주에 영상으로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눴는데 교제에 대한 그 필요 있는 분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공지란에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하는 교재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것인가? 7.1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하심을 진술합니다.
이 삼위는 보편적 의미에서 세 분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세 개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본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의 형태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시며 반대로 성자도 성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오묘한 신비는 삼위 중 각 위가 신적 본질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의 테두리를 벗어나 밖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나 사역에 반영된 순서를 볼 때 삼위 중 성부가 제1위요, 성자가 제2위요, 성령이 제3위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위는 본질상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7.2의 1, 구약의 증거를 보시면 구약에는 하나님에게 한 위 이상이 존재하심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오과에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엘 단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복수로 돼서 엘로힘이 된 것이에요. 즉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기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분, 두 분 이상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만들자 하지 않고 내가 만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 1인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인간을 만드시는데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수의 하나님인데 만들자라는 동수는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가 돼요. 즉 이것이 어떻게 문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 충분히 맞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복수시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동사로 쓸 때는 단수로 쓰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한 신적인 위로 나타났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도 또 다른 하나의 위로 표현됩니다. 이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두 인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단일신이 아니라 여러 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로 갑니다. 신약에는 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구속의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을 볼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세 위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도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인데 축도의 원형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마치게 될 때 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이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또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여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7.2의 3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소시니언이즘 학파들과 유니테리아니즘 또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거부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과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라 칭하는 신적인 영향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모더니즘, 현대주의 신학의 현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그가 보내시는 어떤 신적인 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성인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원래 그 올게니스트였고, 세계적인 올게니스트였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신약을 연구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가 1910년대, 아프리카에 어렵게 고생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뒤로 놓고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 선교사로 그 생을 살아가신 위대한 분입니다. 그가 올게니스트로도 유명했고 선교사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신학자로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의 논문이 어떤 것이냐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것인데 그는 어떤 걸 연구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가장 진정한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하였던 예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 공간복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산상수훈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적 역사 예수님 역사적 예수,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서 살았던 그분에 대한 진정한 기록은 무엇인가? 오직 산상수훈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논거입니다. 그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이게 현대 신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참 좋은 일, 위대한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도 많이 책을 읽었고, 그의 자서전 같은 거, 연대기를 보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배를 타면서, 벨기에 앤트베르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큰 배를 타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유명한 자리에서 뛰어난 자리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슈바이처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말은 필요 없다. 불쌍하다.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필요 없다. 가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간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 슈바이처의 그 사진을 그 책상 앞에 걸어놓고 항상 바라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분이고 참 존경받아야 됩니다만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예수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7.3번을 보십시오. 3위의 개별적인 고찰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7.3의 1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의 아버지 또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아버지의 모습을 이 성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성부란 제2위 즉 성자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삼위일체의 제1위에 적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부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아버지의 격이므로 지상의 모든 아버지는 이것의 희미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버지 학교 사역을 여러 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겠지만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와 아버지라고 하는 삶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그 힘이 이 사람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여돼 가지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불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희미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미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것은 본래부터 아버지의 격이므로 지상의 모든 아버지는 이것이 희미한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성부의 독특한 특성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낳는다고 할 때는 출산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generate 한다는 말이에요. generate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되어진다라는 말. 이게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거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성부의 사역은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며 섭리하시고 삼위일체를 구속의 계획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고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봅니다. 교재 20페이지로 갑니다. 성자 하나님, 3위 중 2위는 성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웁니다. 그러나 성자가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성부의 독생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특별한 탄생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성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자이시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성자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성자,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3위 중 제2위인 성자의 특별한 특성은 그가 영원전부터 성부에게서 출생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언제 계셨냐 하면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실 때 존재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영원한 출생에 의하여 성부는 신적 존재에 있어 성자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즉 종속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신비로운데 종속되는 건 아니지만 성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것.
특별히 성자의 사역은 중재의 사명이므로 그는 창조의 사역을 중재하셨고 또 구속의 사역도 중재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중재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 7.3의 3, 성령 하나님, 소시니언파, 유니테리언파와 현대주의자들은 성령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하나의 인격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영향력, 어떤 파워, 기, 성령을 기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던져 밀어주면 받을 수 있는 기와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의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말하시며 탐구하시며 증거하시며 명령하시며 계시하시며 노력하시며 중재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는 구별되십니다. 즉 성령의 특별한 특성은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사명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플래닝하셨다면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깊이 들어가 있다 해도 끝까지 다 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히려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들어가면 혼란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깨달은 바 그 현재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만 존재하는 딱 한 분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뗄래야 뗄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특성과 그 사역과 그 본질이 같으면서도 구분이라는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 영역이 다른 것이 이것이 신비로운 우리의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했는데 우리가 더 깊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8과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무엇인가 구원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 즉 작정이라고 하는 decree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요 또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고, 이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잘못된 이해가 생기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삼위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오늘날 우리 땅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꺼질 줄 모르는 그 전염병이 심각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또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쳐지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기를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도 주님 앞에 저희가 부지런히 깨어 살아왔으니 이제 주일까지 3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